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입니다. 올해로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15개 교단과 134개 선교단체들 그리고 주요 교회들이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이루는 대표적인 선교협의회인 KWMA가 지난 30년간 한국 교회와 함께 걸어온 시간들을 통해 이뤄낸 많은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3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간을 맞는 만큼 KWMA에서는 2020년을 기점으로 사역에 대한 상징과 도약을 위한 많은 기획들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30주년의 의미,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30주년의 의미를 함께 짚어보고 또 2020년에 함께 해야 할 선교 전략과 그 방향들을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전 대흥침례교회 담임이시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신임 회장이신 조경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경호 목사입니다. 끝으로 백석대학교의 김은홍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백석대 김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30주년을 맞아 이렇게 귀한 세 분과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도 올해가 30주년인 만큼 다양한 사역과 섬김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조용중 선교사님 가장 먼저 한국교회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30주년이 갖는 참 의미가 특별하리라 생각되는데요. 30주년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해 주시죠. 네, 우리 KWMA 지난 30주년은 한국교회의 선교연합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또 함께 해온 이 30년의 역사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도 아주 주목하는 귀한 연합운동입니다. 각 세계 몇 나라들의 이런 연합기구가 이제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뭐 미국 같으면은 최근에 이제 미시온 엑수스라고 하는 그런 곳, 또 인도 같으면 IMA, 뭐 필리핀의 PMA라든지 이런 몇 개의 단체들이 있지만 한국교회 KWMA만큼 연합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세계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한국교회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연합운동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또 올 한 해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30주년을 맞아서 참 뜻깊은 해인데 신임 회장으로서 중책을 맡은 우리 조경호 목사님의 어떤 역할도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KWMA 신임 회장으로 함께하게 된 소감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KWMA 신임 회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가 지금 루비니 교수가 말한 것처럼 퍼펙트 스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기독교 박해를 받는 분이 한 2억 1,500만 명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 또 한국교회 쇠퇴기여서 1년에 한 3,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되는 시점에 한국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KWMA는 한국의 15개의 교단 그리고 134개의 선교 단체들 그리고 주요 교회들이 모인 대표적인 선교 협력 참 협의회입니다.
국내외 선교 사역에 큰 참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KWMA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김은용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암흑 가운데 머물러 있던 곳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설립해서 이제 한 130년을 넘게 우리가 이제 성장되어져 있는 그런 한국 대규모의 그 교회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받는 선교에서 이제는 나가는 선교, 주는 선교로 이제 변모하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를 해 나가는 가운데에 교단의 교회의 선교, 그다음에 각 선교 단체의 선교 다 이렇게 각계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협력하지 못했을 때는 분산되어지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게 됨을 통하여 높은 장벽을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두꺼운 벽을 뚫을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지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KWMA라고 보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의 그 대표적인 선교 협의체인 KWMA는 지난 30년 동안에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영역들의 그런 사역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께서 보시는 KWMA의 지난 30년 동안의 선교 정책, 또 그 사역의 빛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교단별, 또 선교지에서의 어떤 입장, 뭐 다른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KWMA의 그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무슨 조용중 선교사님부터요. 무엇보다도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괄목할 만한 그 성장이라고 보여집니다. 200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씩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다가 예. 2000년대에 와서 거의 해마다 1000명 이상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게 거의 2016년에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한 걸 보면 이것은 이 KWMA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운동 그리고 우리가 전방개척 선교를 계속 강조하고 또 그쪽으로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말 두 번째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런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이제 결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71개국에 지금 나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우리 다른 목사님께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조경호 회장님. 네. KWMA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KWMA는 1988년도에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교회 선교의 연합운동을 시작을 하셔서 1990년에 창립이 돼서 올해 2020년 30년이 됐습니다. KWMA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국 선교를 위한 연합과 협력 두 가지 정신입니다. 연합은 말씀하신 것처럼 15개 교단과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내고, 협력은 새로운 전략적 선교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교단과 선교단체가 함께 공동의 선교 전략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내는데 KWMA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KWMA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김은웅 교수님 30년 평가. 예, 뭐 KWMA가 그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 선교 단체와 교단 선교부를 협력해서 이끌고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나타냈을 때 너무 큰 결과가 정해지면 그 사람이 소망의 그 수치가 높으면 그 행복 지수가 좀 낮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좀 주도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치와 그 양적인 면에서 정량적 평가를 우리 주로 이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데서 정성적인 평가를 좀 가지면서 보이지 않고 적으면서도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런 면에서 좀 KWMA가 좀 시도를 해주시면 더 좋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KWMA의 지난 30년 사역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제는 올 한 해 함께 할 사역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까지 기준으로 교단별 선교사 파송 현황, 나라별, 사역별, 또 집중 분야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지난 1월에 있었던 우리 KWMA 30주년 정기총회 때 그때 이제 집약된 어떤 그 데이터도 있을 줄 압니다. 조영중 선교사님께서 아까 우리나라가 두 번째 선교 대국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데이터를 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그 해에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어느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뭐 이런 이제 데이터를 KWMA에서 수집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전 세계에 없는 일입니다. 유일한 이런 정확한 숫자가 발표가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 12월로 171개국에 28,039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이중으로 나간 숫자를 제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8,000여 이상의 선교사가 나갔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해마다 좀 증가를 많이 하다가 2016년도에 가서 사실은 정체된 현상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200명, 500명 이렇게 했지만 지난해 같으면은 약간 더 적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증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파송 현황이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선교사 그 파송이 두 번째라는 것은 두 번째가 무슨 어디에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아직까지 미국이고요. 그리고 미국 다음에 다른 이제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이렇게 숫자를 세 가지고 숫자가 많은 거는 이제 브라질이 있습니다. 브라질 국내에서 일하는 분들을, 또 인도도 국내에 있는 사역자들을 다 선교사라고 이렇게 숫자를 세서 많이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숫자를 세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가 가장 많은 나라,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파송 숫자로? 네네. 그 무슨 국민의 뭐 인구 비율로 따진 게 아니고? 인구 비율로 따져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크리스찬 숫자의
비율로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로 얘기하자면 몽골이 가장 비율이 높은 그런 선교사 파송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훨씬 높습니다. 예. 급변하는 그런 세계 정세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뭐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그 선교사는 타문화권, 즉 해외 선교사를 이제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170개국에 2만 8천여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타문화권의 해외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국내에 있는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몇 나라에서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그런 그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기 상황들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좀 시급하리라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지금의 그 최대 이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공포가 아닐까 합니다. 국내 교회 어떤 곳에서는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지요. 중국 현지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좀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안 방안도 계속 논의되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위기 상황에서의 선교사를 위한 어떤 대처 전략, 우선 조경호 회장님부터 좀 언급해 주세요. 네,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 세계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입니다. 중국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유럽의 자동차가 생산을 멈출 정도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 중국이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중국은 2018년도에 그 종교 규례를 발표하고 대규모 교회 폐쇄, 그리고 선교사 추방, 그리고 전도 금지라는 그런 초강력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지금까지 해왔었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한 우한이라는 도시도 사실은 2019년도에 시진핑 정부가 교회 폐쇄 박해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8개 가정교회가 폐쇄당하고 기독교 모임이 금지당했던 그곳에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고, 22차 총회 선교부 GMS 보고에 의하면 중국에 보낸 선교사가 380명인데 그중에 300명이 추방을 당하고 선교 전략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CNN 뉴스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중국 정치가 크게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박해가 새로운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은 이런 박해를 통해서 중국 기독교가 새로운 전략을 이루었기 때문에 문화혁명 대박해로 인해서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크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의 박해가 중국 역사의 5번째 박해인데 어쩌면 중국이 세계 선교로 가는 선교 중국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는 기회다. 네. 김은홍 교수님.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 선교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예상들을 했지만은 오히려 더 국수주의와 또 체제 유지와 종교의 결속을 위해서 힌두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외부의 그 종교 단체를 거부하는 일과 또 오히려 박해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요 근래 일들도 아니지만은 이슬람권에 선교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더 이상 비자 발급은 불가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뭐 추방당한 선교사님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난관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선교사의 그 열정과 어떤 순교적 각오를 통해서 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걸 젖혀주고요. 그러면 이 난관을 풀기 위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파라다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새로운 파라다임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나이지리아의 경우에 그 기독교 박해 때문에 신앙인들이 이제 난민을 신청해서 남하를 해서 남아공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 신학 교육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다시 자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제는 원심적인 선교만을 바라던 그런 마태복음엔 가라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게 하고 고심적인 선교도 우리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해서 난민과 이런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재교육받아서 자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되어지는 선교 훈련들이 우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또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한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런 그 힌두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거주하고 중국에 사는 우리 그 동포들을 통해서 협력하는 그런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이 와서 우리 신학을 배우고 또 전문 선교의 사역을 전수받아서 돌아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을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종 선교사님이 보는 위기 대처 방안. KWMA에서는 좋은 말씀들을 좀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보다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지금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미 각 단체들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든 단체들의 회원 단체들의 선교사를 철수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거는 일단 그 우한 지역에서는 다 철수를 아주 강력하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나왔고요. 또 이렇게 됐지만 그 외의 지역도 아마 뉴스에 발표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일단은 철수를 권고하고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격리를 2주 동안 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 단체들과 연합해서 선교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일을 지금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남아 계시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선교사답다고 얘기할 수 있죠. 위험 부담을 그렇게 안고 있으면서도 내가 돌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그 조국으로 우리 고국으로 피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우리가 사스 그때에도 중국에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을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정말 신앙인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그런 각오로 남아 있겠다고 하는 선교사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안전을 또 유의하고 건강을 잘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또 우리가 정말 전국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영역을 넓혀서 조 선교사님,
금년에 우리 KWMA가 집중적으로 전개할 그 구체적인 사역 그것을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바로 좀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주 난민의 이 상황은 디아스포라 상황은 아주 심각하기도 하고 저희에게는 또한 기회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지금 이주민의 숫자가 242만 명이 공식으로 넘고 지금 한 270만 명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또 난민 신청한 사람만 해도 5만 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 2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갈 것인가 하는 이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WMA에서는 올해 이주 난민 사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좀 이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자 저희가 쓰고 있던 건물 5층 건물을 4층과 지하에 있는 5층 건물을 DR 센터, 디아스포라 레퓨지 센터라 해가지고 이주 난민 센터로 지금 개척을 했고요. 그래서 그곳을 완전히 지금 이주 난민 사역을 위한 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본부 사무실을 이 CTS가 있는 9층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더 많은 단체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일들을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이주 난민 선교 그런 것은 다른 교회에 또 한번 우리가 살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한국 교회와 여러 단체들과 함께해야 할 사역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경제 불황의 지속, 한국 교회 교세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실정 이런 상황 속에서 그만큼 선교 사역의 지원까지 영향을 받을 텐데요. 한국 교회와 여러 선교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선교 사역들이 참 잘 융합되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경호 회장님부터 언급해 주세요. 네, 지금 그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이 이제 미전도 종족 시대에서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 다문화 민족 선교 그리고 난민 선교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의 침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통해서 한국 교회 앞에 새로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이 되는 게 지금 그 법무부에서는 2030년이 되면 한국의 다문화가 500만이 될 것이다. 그러면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문 앞에 이미 와 있는 다문화, 문 앞에 와 있는 선교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선교 침체가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되고 있고 난민 선교도 1400년 동안에 닫혀있던 이슬람, 무슬림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난민들이 앞으로 지금 2018년도에 6,850만이지만 이제 7천만 시대가 되고 전 세계의 난민의 숫자가 2억 7천만입니다. 이런 이주민들이 새로운 선교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서 우리 KWMA가 다문화 이주민 선교라든지 지금 난민 선교라든지 이미 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더 강화해서 집중화하면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예, 김문웅 교수님. 뭐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을 이제 돌아다 보면 이미 이제 다문화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상당히 곳곳에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타적인 그런 민족적 정서가 좀 있어가지고 그 오래된 그런 다문화를 이룬 나라와 같이 이제 그러한 형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좀 수용하고 배려하고 함께 공존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줘야 되겠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인식의 변화가 좀 먼저 좀 있어져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초창기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갔듯이 오늘 선교적인 지향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제자리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영중 선교사님 좀. 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선교는 저 멀리 가 있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마치 유람선처럼 그냥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내는 유람선 역할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은 교회는 보급선 역할. 저 멀리 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갖다 보내주고 또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후방에서 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이제는 이제 전투함, 이제는 항공모함이 돼야 되고 대형 교회 같으면 정말 항공모함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투함의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됐다.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기도부터 좀 부탁을 드리고 이래서 KWMA에서는 이번 30주년을 기념하면서 7,000 기도 회원을 지금 모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명의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이 현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소식들을 기도 회원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네트워크가 올해 꼭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 우리 성도님들 기도 회원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특별히 다음 세대와 시니어 및 은퇴 선교사 또 선교 지도자, 선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서구 선교 방식에 의존하는 그 신학, 선교 신학, 선교 방법 여기에서 좀 탈피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적 선교 신학의 확립과 또 한국적 선교 전략, 또 역량, 구축 이런 의견들이 지금 팽배합니다. 특별히 MK 등의 그 다음 세대와 시니어 선교사들에 대한 선교 방법,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먼저 김은홍 교수님께서 선교학적 접근을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이제 선교가 우리가 이제 그 보내는 선교를 이제 역사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KWMA가 그 인풋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그 인풋가 되어져서 그 프로세싱 되어지는 과정 이쪽에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풋에 대해서 조금 균형이 좀 미흡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유기체는 인풋만큼 아웃풋가 있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선교사들의 그 마지막 모든 인생을 걸어서 사역하고 난 뒤에 자신에게 그 어떤 무의미한 의미가 주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마지막 때를 보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응급제도라든지 은퇴에 걸맞는 그러한 보장이 좀 주어진다고 한다면 새로운 그 신진 선교사님들의 수급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뛰어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젊은 선교사님들의 문제는 MK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에 가면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국형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디아스포라들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놓는 이런 시스템을 좀 추구해 주시면 좋은 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문제에 대해서 KWM에서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MK들이 지금 숫자가 18,545명 지난해 말로 이렇게 MK 숫자가 나와 있는데 MK들은 어떤 면에서 가장 잘 준비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리더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곳의 이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MK들을 대하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교계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이 국가로 보면 국가에서 가장 돈 안 들이고 좋은 인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국가에서도 이 MK들을 가장 좋은 글로벌 리더 캔디데이트로 생각을 하고 키워야 되고요. 우리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MK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장학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25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장학금 주겠다고 신청자를 받았는데 48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43명을 할 수 없이 컴캐드에서 KWMA와 함께 이제 장학금을 수여를 했는데 적은 장학금이지만 정말 이런 MK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케어받고 있다. 우리가 뭔가 그래도 돌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이들이 좋은 인재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회장님 뭐 첨가하실 거 있습니까? 예, 은퇴 선교사 문제는 다문화 선교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침례교 여선교회 연합회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천에 다문화 가족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다문화에 대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았고요. 거기에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우성환 장로님이 하시는. 그래서 베트남을 예를 들면 베트남 거주 지역의 그 교회 하나를 선정해서 베트남 은퇴 선교사를 데려와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베트남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집에서 선교사님 숙소 제공하고 사역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베트남 사역을 하면 은퇴 선교사님들이 좀 더 일찍 들어와서 다문화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길은 뭐 다양하게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립 30주년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우리 KWMA의 사업 계획들이 참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KWMA의 그 사역에 대한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떻게 기대하는지, 또 협력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런 말씀들을 조금 짧게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장님부터. 네, 하나님의 새로운 추수의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억 7천만의 이주민 시대가 왔고 또 7천만의 난민 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이런 새로운 추수의 때에 추수의 전략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KWMA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이제 이사회는 그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의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재정을 후원하는 이사회가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선교 전략자들이 손을 들고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선교사들은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운 것처럼 현장에서 싸우는 구조가 되면 KWMA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교를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김은웅 교수님, KWMA에 대한 기대. 예, 선교사의 그 지원되어지는
훈련 받은 사람들이 주로 목사님들이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미 교회가 서 있는 곳에는 더 이상의 목사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협력 선교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반적인 교회나 이런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선교사는 무조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수요가 되어지는 곳은 오히려 전문인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좀 직시하셔서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정보를 KWMA가 이러한 일반인 전문 선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은퇴를 걱정하지만 사실은 또 전문인들이 여기에 고령화가 되어져 있고 은퇴하신 분들은 노후에 손주 보고 그 양로원에 있고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장되어져 있는 그 어떤 삶의 그 어떤 그 재정 지원이 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단기 선교라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미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단기 선교들도 실효성 있게 길을 열어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쉽게도 그냥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참 올 한 해 어떻게 기도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해주시기를 또 바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짧게 짧은 1분 메시지로 우선 선교사님. KWMA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7천 기도용사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올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서 지역의 선교대회, 선교 활성화를 위해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께서는 저희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요청해 주시고 저희는 아주 선별된 선교사님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서 지역의 성도님들이 실질적인 선교에 대한 깨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호 목사님. 네, 에밀 브루너가 부른 타오르고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로 존재한다 그래서요. 저희는 교인들을 선교를 가르치는 일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션 파트너스에서 PSP 그 퍼스펙티브스 스터디 프로그램을 가지고 12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500명이 훈련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선교의 새로운 동력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확산돼서 이제 교인들에게 선교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김은웅 교수님 짧은 메시지. 교회는 선교적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선교가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고 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지향해 나갈 때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의 사역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올 한 해 기획된 사역들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30주년을 맞은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특별히 올 한 해에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아름답고 귀한 사역들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혀지기를 기대하며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